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실 인자와 승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시험해 보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또 이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서산만 그 간척지를 개발을 할 때 일화입니다. 서산만 간척지가 결국은 바다를 메워서 육지를 만드는 큰 공사였습니다.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정주영 회장은 이 바다를 메워서 땅을 만들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이제 새만금 서산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메웠는데 더 이상 이 제방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방공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간척지와 이제 바닷물을 경계로 마지막 물막음을 해야 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흙을 갖다 붓고 돌덩이를 갖다 부어도 그 물살에 다 휩쓸려가 버리고 메워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 포기하십시다 하는 그 시점에 정주영 회장은요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냐면 바로 스웨덴에서 이제 폐기 처분하는 대형 유조선을 이제 빌려옵니다. 그것을 구입해 와서 마지막 그 물막이 하는데 거기에 유조선을 침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히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붓고 돌을 메워서 결국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서산 지역에 그야말로 넓은 그 평야에서 많은 농작물을 지금 수확을 할 수 있지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에게는 그야말로 놀라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울산의 현대조선소를 건립을 할 때에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자본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조선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을 하나를 가지고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의 대형 선박회사에 가서 우리가 한국 땅에도 조선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아주 아시아의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배를 짓겠다 하는데 그렇다고 배를 지을 수 있는 노하우도 있지가 않았습니다. 안 된다. 돈을 빌리려고 해도 안 된다. 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옛날 지폐인 500원짜리 지폐를 무심히 보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옛날 500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보면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거북선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우리 민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를 만들 수 있는 정교한 기술력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요, 이제 영국의 조선 회사를 찾아가서
회장 앞에 500원짜리를 탁 펼쳐 보이면서 봐라.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철갑선, 거북선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다. 우리는 충분히 만들 기술력이 있으니까 돈만 좀 빌려주면 우리가 이 배를 짓고 너희들에게 싼 값의 배를 수출하겠다. 결국 그것이 먹혀들어서 현대 조선소를 오늘날 만들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정주행 회장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오늘날의 현대 그룹을 일구어냈다는 겁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방법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라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도저히 우리 사람들의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방법, 기이한 방법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리면 알릴수록 좋다라는 것이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그 기이한 방법들을, 구원의 은혜를 알리면 알릴수록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1절에 보십시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지혜, 놀라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장비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출을 해낸 것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지지난주 그렇게 많은 피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요. 재산적인 손실도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이 지금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사람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아주 정교하고 탁월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 다른 사람들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조금 더 과장되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실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약 죽음의 천사를 그냥 직접적으로 바로 보내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마저도 다 몰살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그 죽음의 천사를 통해 애굽의 장자들만 골라서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함으로 해서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성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멸망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요,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이 가서 그만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숨은 곳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요, 이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라합은요 믿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기생 라합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시고 정탐꾼을 하여금 들키게 하시고 결국은 라합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예요.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요 구원받을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시고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이런 방법으로 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까지도요 모두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믿고 내일 믿지 않으면요 결국 멸망인 겁니다.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함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면령은요 무조건적인 사면령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면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결국은 사형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만약 하나님의 그 사면령이 무조건적이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료로 땅끝까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라 부탁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사면받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령이 주어져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기이한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전해야 그들도 듣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3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그 사탄의 세력을요 쫓아내시고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짐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데는요, 아무런 요구 조건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시인은요,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찬송, 어떤 일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때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가 쳐들어오고요, 따라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지요. 그런 반면에 애국 군사는 어떻습니까?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몰살당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감옥 속에서 가석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죄는 남아있다는 거죠. 죄는 있지만 당신이 감옥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잠시 추록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석방 상태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지었던 죄와 더불어 새로운 그 죄까지 합쳐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감옥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면요,
그 형량을 다 치르고 나오지요. 몸은 나았지만 결국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 생활하다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에 죄를 지었던 그 죄인은요, 감옥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되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흔히 우리 리셋이라고 하지요.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초기화시키는 겁니다. 처음 사람으로,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모습으로 초기화시켜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고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흔적조차 없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추격해 올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용서와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허물 많던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되어졌고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오늘 시편의 1절의 그 고백처럼요, 새 노래로 날마다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냥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또 잘 살고 있는지 그거 판단하고요, 그래서 벌 줄 사람은 벌을 주시고 상 줄 사람에게는 상급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 위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저 반가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 맞지 않은 그런 삶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 뉴스에 가끔 북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나타나면요, 어떤 형국이 벌어집니까? 온 거리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미처 발광하는 것처럼요, 환호성을 치고 박수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요, 그런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선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찬양하며 춤을 추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구원의 놀라운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